네, 오늘은 교회의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주간지에 한 만화가가 실은 만화의 일부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어낸 얘기죠.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그 엄마 감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근이지. 그 얘기를 듣고 이 꼬마 감자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다시 집에 들어와서 이번에는 할머니 감자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이 경상도 출신의 할머니 감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이야. 그럼 사투리로 이 오이야는 맞다, 뭐냐, 이게 사투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자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집을 나갔다. 이것이 그 만화의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잘 아시는 인물 삼손이 있죠. 삼손이요. 자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나실인이다. 이런 정체성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을 때는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가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치게도 되고요. 그 혼자 사자를 때려잡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언제부턴가 삼손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그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서 그들의 장난감, 놀잇감이 되는 그렇게 전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20여 년 전에 세우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의도하신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교회의 정체성을 지금도 잊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정체성을 놓치고 있다면, 그 정체성이 희미해져 간다면 교회에는 은혜가 아니라 갈등과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갈등이 많아지고 은혜 대신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모든 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예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볼 텐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비판하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사회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는 깨끗해야 되고 교회는 정직해야 되고 청렴해야 된다. 이런 교회의 자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가 무조건 교회의 정체성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들이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의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운데 교회의 정체성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의 정체성 첫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2장 초반의 상황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되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건 외국어예요. 다른 나라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말들로, 다른 나라의 말들로 유창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찾았던 이 사람들이 단순히 놀라기만 한 게 아니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방언으로 외국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저거 술 취해서 저렇구나,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방언하는 기도를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면,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흐트러지고요, 사람들의 불만이 생기고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에 반응했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 그 사람들 인간적인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좀 잘 봐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멈추게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불만 있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선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능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강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 우리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귀신의 역사다, 저건 새술이 취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말로 설득하거나 기도를 멈추게 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책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 어떤 결과들이 생겼을까요?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부터 42절까지 6절에 걸쳐서 결과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37절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긴 거예요. 그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부정했던 그 예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 말씀 듣고 넘겨버릴 수 있는데요. 그 강력한 말씀이 이 강팍한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강력한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계속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 듣고 찔려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창피해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3,000명이 변화되어 회개했다고 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신뢰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변화시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아무리 설득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 선교가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물으면 일반적으로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던 1884년이나 1885년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68년 전 1816년 9월 1일에요. 영국의 군함 한 척이 백령도에 다다랐습니다. 그 조선 연안의 그 해안도를 그리고 또 그곳의 생태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 1816년 9월 1일 영국의 군함이 백령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영국 대위 클리포드라는 사람이 성경을 수레에 싣고 나가서 성경을 나눠주게 됩니다. 여러분, 1816년에 백령도에 성경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6년 후, 그러니까 1832년 7월 17일 날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의 암허스트라는 그 군함 한 척이 무역을 목적으로 그 백령도를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독일 선교사 칼 위즈라프라는 분이 다시 성경을 그 백령도에 나눠주게 됩니다. 여러분,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선교사가 성경을 나눠주고 답례품으로 담뱃대를 받아왔다. 이런 기록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 비즈라프 독일 선교사가 백령도에 성경을 나눠준 이후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이곳 주민들은 이미 성경을 받았사오니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조선의 온 땅에 퍼져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도록 하소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작정 성경을 나눠주고 왔는데 그들이 그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의 얘기를 하면 나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은요, 쇄국 정책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막았어요.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없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나눠줬다고 해서 그곳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898년에 백령도에 중화동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요, 백령도에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4천여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80%가 예수를 믿는 한국에서 가장 복음화가 된 지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백령도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을까요? 다른 게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교회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의 정체성 두 번째는 바로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끊임없는 기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42절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기도하자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실제로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교회, 기도하기 위해 애썼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아마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기도의 시간을 들이고 기도로 헌신하는 그 일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2000년 전 그 옛날이었기 때문에 여유로워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날 여러분과 저처럼 바빴을 거예요. 자기들 생업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이웃을 돕는 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 이웃을 돕고 또 분배하는 일들 다 이 초대교회에서 한 일들 아닙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 가운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 당시에 물품 받아서 분배하는 일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도들이 한 가지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 신실한 집사님들을 뽑아서 그분들과 그 사역을 나누고요, 이 사도들은 기도하기에 전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기 위해 애썼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에 전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숫자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결과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전무하였더니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 예수를 부인하고 특별히 예수를 부정했던 그 제사장들마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도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은 기도로 감당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 기도로 해결하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 기도가 가득 차야 되는데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모여서 회의하고 모여서 논의해야 됩니까? 죄송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성령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말이 난무하는 교회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편이 나누어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교회를 향해서 따끔하게 질책하세요. 우리 같이 스크린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이 많은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을 나타내는 그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일인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땐 기도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채우실 땐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의 생각과 말이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끊임없는 기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4절부터 46절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를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것을 팔아다가
내 것을 나누어 주는데도 아까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이 교회에 온 이후로 계속해서 제 언어 중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성도라는 표현 대신 영적인 가족, 영적인 한 가족 이런 표현을 제가 계속 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누가 내 가족이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가족의, 영적인 가족의 정의를 내리셨어요. 우리 스크린 통해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인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같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회 안에 한 공동체 된 분들, 이 바로 형제요, 가족,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도 이런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가족 되었거든요. 그래서 누구 어려워서 같이 기도하고 돕는 것, 그게 왜 아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가족이라는 이 분명한 인식하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오션게이트 커뮤니티 처치에 저스틴 웰즈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어느 그 신앙 잡지에 기고한 간증입니다. 이 오션게이트 커뮤니티 그 처치는요,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통 전통 있는 교회면 건물이 좀 남다르죠. 이 교회도 오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비싸고 귀한 스테인글래스로 교회가 완전히 도배가 된 아주 멋진 교회였어요. 건물은 아주 멋졌는데 내적으로는 부흥도 없고 성장도 없고 뜨거움도 없는, 사실 죽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적인 뜨거움은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오전에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그 비싸고 그 전통 있는 스테인글래스 75장이 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 동네에 사실은 결손 가정에 두 자녀, 두 아이들이 돌을 던져 깨버린 거예요. 그 두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붙잡히고 나니 이 두 아이들이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극도로 불안하는 거예요.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되죠. 자신의 분노한 부모님에게 매질을 당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 저스틴 웰즈라는 목사님이 그 아이들
데리고 경찰서에 가지 않으시고요. 그 아이들 부모님 찾아서 항의하지 않으시고요. 그 아이들 데리고 식당에 가셨답니다. 그 아이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비싸고 맛있는 음식 그 식당에서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돌려보내셨다. 얼마 후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교회에, 오늘 우리 교회처럼 창립기념 부흥회가 있었답니다. 그 창립기념회 부흥회를 준비하는데 목사님이 그 두 아이들을 부르셨대요. 그리고는 그 두 아이들에게 창립기념 부흥회 전단지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전단지를 좀 가정마다 나눠줄 수 있겠니? 부탁하셨대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신들을 벌해주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누군가 나를 믿고 일을 맡겨주니 얼마나 자부심이 생겼겠습니까? 이 두 아이들이요, 1000가정, 1000집을 방문해서 그 전단지를 나눠줬대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전단지 나눠주면서 이런 얘기했대요. 저희가 저 교회에 유리창 깬 아이들이에요. 저희가 저 교회에 스테인드레스 깬 아이들인데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그 전단지를 1000가정을 방문해서 나눠줬답니다. 여러분, 그 창립기념 부흥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뿐만 아니고 그 죽어가던 교회가 그 이후 다시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됐다고 그 목사님이 칼럼에 기고하신 글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파산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파산이다. 날마다 미워하고 날마다 증오하고 날마다 분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인생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지식은 쌓여가는데 사랑이 메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살아있는 말씀과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사실 늘 들으시던 진부한 주제의 주제. 그런데 여러분, 절대 진부한 주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정체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